이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짐승은 세속적인 권력과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성도들과 싸워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를 이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성경에서 대개 혼란과 악의 세력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속적인 권력과 악의 집합체를 나타내요. 이 짐승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양을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은 권력과 권위를 상징을 하는 것이며 10 뿔이라는 것은 10 왕국이나 세속적 권력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7 머리는 악의 세력의 복잡성과 광범위함을 상징하는 것이며 다니엘 7장에서 묘사된 네 짐승의 특징을 이제 통합한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세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왕관은 정치적인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짐승이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상징을 합니다. 짐승의 머리에 있는 신성 모독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며 짐승이 하나님의 권위를 모방하거나 대적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2절에서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묘사되고 있는 네 짐승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으로 과거의 세속적인 제국들의 특징을 통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모든 악한 세속 권력의 총체적인 상징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을 상징을 하죠. 이 사탄이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여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는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정치적, 경제적, 영적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짐승은 이러한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3절에서 짐승의 머리가 상한 것은 그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거나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죽게 된 것 같더니 라는 말은 실제 죽음이 아닌 죽음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탄이 기만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의 회복은 짐승이 다시 부활하거나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 기적적인 사건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더욱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거나 왜곡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탄은 짐승에게 권세를 위임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나왔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그 배후에 있는 용, 즉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며 이것은 악한 세력이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의 권세가 압도적이며 그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짐승의 권력 앞에 굴복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5절에서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받아서 교만하고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 과장된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과장하여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고 더럽히는 말을 뜻합니다. 자, 6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자,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과 권위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처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영적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자,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그분의 교회를 모독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7절은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며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핍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김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의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성도들이 짐승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드러냅니다. 성도들은 짐승을 거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짐승은 사탄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거짓 권세와 능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는 과장된 말과 신성 모독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짐승은요,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잘못된 이념이나 가치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짐승의 통치 아래에서 박해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을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억압과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짐승의 권세는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는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내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합니다. 짐승이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세상을 미혹할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의 악한 권세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한 권세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믿음과 인내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짐승의 권세가 강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미혹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믿음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케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